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영상으로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을 들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며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평가에 대한 모습도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축복까지 다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둘러본 후에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 그 중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땅은 북쪽 지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서쪽 그리고 남쪽의 영토까지 모세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시력에 권능을 더하셔서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보았던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리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먼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이기에 만약 우리가 그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모세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 6절을 보니까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묻힌 그 무덤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기념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냈는데 그를 기념할 만한 곳은 아무 곳에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간 그의 행적들을 적어놓는 추모비도 세우기도 하고 또 납골당에 모셔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위한 그런 곳이 없었고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그가 기록했던 율법과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에 따랐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들만 이 땅 가운데 남겨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이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예전 같다고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몸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세는 죽기 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어떠한 유품도 남기지 않았으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위해 애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는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생이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자기 동상이나 건축물을 남기려고 자녀들을 위해 재물을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야 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섬기고 세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후세 사람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후세의 저자는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의 사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평가까지는 바라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마감된 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세처럼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큰 유산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유산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